재밌는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한번 맞춰보십시오. 떡 중에서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뭘까요? 헐레벌떡. 앞으로는 성경 퀴즈를 해야 되겠어요. 좀 그런데 이거는 좀 똥은 똥인데 다른 곳으로 튀는 똥은 뭘까요? 불똥. 이거 완전히 이거 청기가 노출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김가, 박가, 이가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똥의 성은 뭘까요? 응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는 뭘까요? 걱정거리.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즐겨 먹는 피는 뭘까요? 커피. 9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9명의 자식을 세자로 줄이면 뭡니까? 아이쿠. 약은 약인데 아껴 먹어야 할 약은 뭡니까? 절약. 무슨 책을 다. 바닷가에서 해도 되는 욕은 뭡니까? 해수욕. 마지막이에요. 발이 2개 달린 소는 뭡니까? 이발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인데 꼬맹이가 그 초콜릿 한 상자를 갖다 지 혼자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이제 다 먹었어. 그래서 엄마가 아니 네 혼자 이걸 다 먹었단 말이야. 너는 형 생각도 안 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 형이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했어. 그러더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강한 면을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한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 유명한 사람이 썼습니다. 웨이 슈밍이라고.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런 유명한 책을 선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뭘 하든지 자기 분야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다 바라잖아요. 또 사람은 크든 작든 다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뭐 재테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 하십시다. 그럼 그렇게 성공하기를 다들 원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분야에 그 목표에 다다라서 성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요즘 신종어로 사용하고 있는 존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뜻은 적어왔지만 아무래도 좀 거룩함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뜻이 뭐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중에 참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다수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그게 핑계죠. 핑계가 뭐냐? 내가 좀 학력이 부족하다. 내가 좀 재능이 부족하다. 내 스폰서가 부족하다. 난 쟤들보다는 백이 좀 부족하다. 나는 흑수저다. 난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난 지방대학 출신이야.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끝까지 버티지 못한 것이 최고의 원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지 못했어.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가 존버로 존버해야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경쟁입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것은 더 큰 경쟁입니다. 우리는 뭐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을 파도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땅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축복하신 거, 우리가 머리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샴푸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우스갯소리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로 그냥 어떻게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내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에요. 마치 삶 자체가 100m, 200m 단거리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빨리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조급하지. 빨리 어떻게 하든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목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단거리 경주같이 막 이 초창기에는 막 힘을 내가지고 해보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근데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이루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날개 이 프로세스 양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반복 지속입니다. 반복 지속.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온 것, 양육을 받아온 것. 신앙생활은 마라톤 아니겠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다시 한 걸음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한 걸음이 바로 내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음 주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보장하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적당히 하시고, 근데 다음 주로 와서 은혜 많이 받을게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훅 불면 꺼지는 인생인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점 닦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깝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만하다,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 종말이 가깝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가깝고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더 가깝고 나의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이죠.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을,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겁지겁 오늘 내일 살아가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훅 불면 꺼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의 종말은 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나하고 교제해야 한다. 나에게 구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여긴다면 어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정신이 다 빼앗겼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다, 여러 가지 바쁘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코로나 이후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온통 염려, 걱정, 근심,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입술로는 구하면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나오는 말과 생각이 다를 때, 마음이 다를 때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와서도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어떤 승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온 승리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기도하고 승리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석 위에 다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하러 나와서도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제자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사단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불어넣어요. 기도하러 왔는데도, 기도하기 오기 전에도 방해하고, 기도하러 와도 오만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하나 간추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형제들을, 믿는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가벼운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산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보면 구약성경 보십시오. 배교하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혼을 내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사연들도 은혜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서로 사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 상황을 보십시오.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도 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삶들이 윤택했겠습니까? 나그네가 무슨 삶이 윤택했겠습니까? 그들의 주거지가 뭐 아주 멋들어지게 좋았겠습니까? 나그네는 언제든지 핍박을 받으면 옮깁니다. 그들의 수입이 뭐 많았겠습니까? 변변찮습니다. 살아가는 게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 다 떠나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원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도 어려운데 눈치껏 좀 하지, 나도 어려운데 눈치껏 있다가 가지, 이런 원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접을 할 때 끝까지 원망 없이 대접을 잘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세가족 모임, 우리의 행복 모임 보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잘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데도 끝까지 대접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용납하면서 섬기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형제들끼리,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각자 받은 은사를 대로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양육반을 받으실 때 자신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뭐 여러 은사들이 있죠. 전도하는 은사, 또 뭐 기도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형제들을 섬길 때 그때 이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서로의 지체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모르고 내 힘으로 막 섬기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언제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종말이 내일 올 수도 있고, 건강하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때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내 개인의 마지막 때,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